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예,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예, 요렇게 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원래 마지막에 이렇게 이었는데 앞으로 요즘 요렇게 끊겠습니다. 예, 강조점이 다 있죠. 자, 오늘 새로운 땅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땅에 온 여러분, 예, 환영합니다. 예, 잘 오셨어요. 예. 자,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죠. 뭐 보스턴이 처음은 아니어도 이 보스턴 분위기 자체가 9월이 되면 무언가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이 9월이 오면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기억나는 에피소드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 주간 내내 좀 생각이 났습니다. 한 주간 내내 생각났는데 한 10년도 더 된 얘기예요. 제가 이제 늘푸른 교회에서 지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지 한 20년 됐죠. 20년 됐는데 이곳에서 전도사 생활을 다 했어요. 유년부, 초등부, 대학부 이렇게 쭉 했는데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초, 중, 고등부 담당 전도사를 했을 때예요. 초, 중, 고등부를 같이 묶은 건 일단 그때 고등학생이 없었고요. 예, 초등학생 3명하고 중학생 1명. 예, 이 정도 4명 때는 이제 그룹이었는데 제가 이제 늘푸른 교회에서 담당 전도사로 이제 처음 섬기던 때예요. 한 12년 정도 전이니까 제가 20대 후반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핸섬하고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뭐 혈기왕성하던 그런 때였어요. 학생이 4명이었는데 이 4명의 그 부모님이 같았어요. 한 부모님의 자녀들이었고 다 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누구였냐면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딸들, 예, 신정, 다정, 여정, 수정에서 4명이 이 초, 중, 고등부의 전체 학생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교회도 실은 처음이고 전도사도 처음이고 실은 이제 개념이 좀 없는 전도사였는데 저한테는 너무 안성맞춤의 환경이었어요. 아이들이 나이가 어려도 굉장히 은혜롭게 저를 대해줬습니다. 제가 기타 막 틀리는데 기타 치고 찬양해도 애들이 은혜롭게 저를 받아주고, 예, 아이들이 영어가 편한 아이들인데도 제가 한국말 다 받아주고 아주 이제 되게 편하게 처음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름이었어요. 날짜는 생각이 안 나는데 여름이었는데 하루는 한 번에 10명이 넘는 초등학생들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예, 익사인먼이 느껴지지 않나요? 내가 이제 사역하는데 10명이 넘게 오는 거예요. 나 지금 4명 있는데 10명, 도대체 몇 배 부흥이에요. 갑자기 한 번에. 상황이 무엇이냐면 이제 학원 원장님이 이제 가디언을 하면서 유학원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한국에서 학원 선생님이었는데 이 보스턴에 유학원을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이분이 예전에 이제 이렇게 출입을 하면서 늘푸른 교회를 몇 번 오셨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학원 사업을 하면서 아이들을 한 10명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이 아이들을 다 쭉 데리고 온 겁니다. 막 이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말 신났어요. 야, 부흥이 이렇게 찾아오는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죠. 부흥이 순간이구나. 부흥이 이렇게 찾아오는구나. 거기다 이제 그 원장 선생님이 저한테 굉장히 좀 친절하셔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 베테랑 원장 선생님하고 내가 힘을 합쳐서 어린이 사역을 하면 이거는 뭐 장난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필이 이제 확 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초, 중, 고등부의 부흥은 그날이 마지막이었어요. 다음날부터 안 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안 온 게 아니라 그 원장 선생님도 한동안 이제 제가 못 봤어요. 예, 못 봤어요. 제가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다음 주를. 그런데 안 오셨잖아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이렇게 물어볼 기회가 없었어요. 나중에도 만날 기회는 있었는데 이렇게 아니 왜 아이들을 그만 데리고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기회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실은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측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4명하고 옹기종기하고 있다가 이제 10명 되니까 이렇게 예배 세팅을 하고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아이들한테. 근데 그 메시지가 메시지 때문에 안 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왜냐면 이제 본문은 기억나지 않는데 이
설교의 메인 아이디어, 메인 포인트가 기억이 나요. 왜냐면 10년이 넘었지만 그때 메인 포인트랑 제가 지금 하는 설교의 메인 포인트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기억이 나죠. 예. 이런 겁니다.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 초등학생 두고 그렇게 제가 이제 저희 한나 딸이 웃는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근데 이것만 말했으면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제가 이런 말도 했어요. 제가 기억납니다. 뭐냐면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공부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다. 제가 그렇게 아이들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다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후에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원장 선생님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아이들한테? 전도사님이 무슨 얘기하든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한다고 전했는데 이게 혈기왕성한 진짜 그 메시지를 전했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대상이 누구냐면 공부 때문에 학교 때문에 그 어린 아이들을 미국까지 보낸 부모님들, 그리고 공부 때문에 학교 때문에 여기까지 온 그 어린 아이들한테 그거 안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들여서 여기서 비즈니스를 시작하신 분한테 공부 안 중요하다, 학원 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 나와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나오기 힘들죠. 예, 나오기 힘들죠. 그래서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10년이 지났어요. 예, 그리고 설교도 이제 많이 이제 계속 벌써 10년이면 몇 번을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변했을 만도 한데 제 설교가 메인 아이디어가 그때나 지금이나 실은 매 한 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같은 메시지예요. 이 세상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을 알아갈 때 행복한 거예요. 예,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멘. 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땅의 목표가 보스턴에 오셨을 때 가지고 있었던, 지금 가지고 있는 이번 한 학기의 목표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이 땅으로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의미 있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새 학기와 더불어 시작과 더불어 여기 매일 성경 따라가는데 여호수아를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적절한 말씀이 딱 이렇게 준비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대부분이 이주민으로 혹은 유학생으로 이렇게 여름에 9월을 즈음해서 보스턴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계획과 시도들, 그리고 어쩌면 불현듯 기회가 생기고 길이 열려서 오늘 이 땅까지 오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언어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 왜냐하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복된 땅이에요. 아멘? 싫어요? 여러분들이 싫든 좋든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자, 본문으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시죠. 1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가 이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수종자는 어시스턴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스 어시스턴트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태까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시작되면서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더 이상 어시스턴트가 아니에요. 이제 리더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arise, 이 요단강을 건너, go over.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앞에 있는 이 새로운 땅은 하나님이 처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이미 약속하신 땅입니다. 민수기 34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같은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가르쳐 It's your inheritance, 너의 기업이 될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inheritance, 기업, 유산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땅이에요. 그쵸? 기업은 상속자가, 인헤리터가 당연히 받는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목전에 두고 있는 땅을 가리켜 유업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땅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기로 작정한 땅이에요. 아직 소나기 쥐고 있지 못하지만 냇과 진배 없는 땅이에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딸아, 내 아들아, 새로운 땅에 잘 왔다. 이곳은 너를 위한 땅이란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이 땅을 예비하시고 또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뜻,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모세 이전에, 그보다 훨씬 전에 400년에서 5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실은 약속하셨던 땅이 이 가나, 바로 이 땅이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말씀하신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그 랜드가 가나예요.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전에 두고 있는 그 땅이에요. 그 땅에서 어떻게 하신대요? 2절이에요. In that land,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I will make of you a great nation. 내게 복을 주어 I will bless you. 내 이름을 창대하게 I will make your name great. 너는 복이 될지라 so that you will be a blessing.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위해 계획하신, 약속하신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보는 땅일지는 모르지만 아버지가 약속하신 유업으로 주시는 땅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낯설고 미지의 땅이었는지 상관없어요. 아버지가 주시기로 한 땅이었다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굉장히 멋진 땅이에요. 풍성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쉽지 않은 땅이기도 해요. 주인이 없어서 깃발만 꼽으면 되는, 내 것이 되는 땅이 아니라 이미 주인이 있는, 이미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 아큐파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모세가 그 스파이를 보낸 적이 있죠. 그 스파이들이 이제 리포트를 합니다. 보고를 해요. 이렇게 하죠. 민수기 17장 26절 27절이에요.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요, 스파잉하고요, 그리고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그 땅의 프루트를 갖고 와서 이 땅에 이런
것들이 좋은 땅이야. 이런 것들을 리포트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너무 옥토인 거예요. 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살기만 하면 삶이 완전 보장되어 있는 땅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거기 거주민들이 허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타블리시 돼 있어요. 강하고 견고하고 높은 성이라는 그런 세레머니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봤대요? 아낙 자손을 봤다 그래요. 아낙 자손은 거인이고 용사를 가리킵니다. 자, 민수기 14장 33절에 이렇게 보고가 마무리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거기에 사는 사람들, 거기에 있는 상황들을 보니까 작아진 거예요. 그들의 거대함을 보니까 위축되는 거예요. 쪼그라드는 거예요. 쪼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큼 그들은 거대하고요.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리포트의 컨클루전은 뭐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우리는 그저 메뚜기 같다. 우리는 nothing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죠. 그런데 믿음 없는 말이에요. 고백이에요. 보고예요. 하지만 팩트가 아닌 건 아니에요. 팩트를 팩트대로 얘기했어요. 예,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을 뿐이지. 누가 봐도 살 가치가 있는 땅이지만 살기는 녹록지 않은 땅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새로운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바로 이 보스턴이, 이 미국이 여러분을 위한 땅입니다. 왜 마음에 안 와닿아요? 벌써 계산이 다 됐거든. 나는 메뚜기 같은데? 나는 영어도 어렵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숫도 없고, 제 얘기예요. 하여간 나는 이 세상을 보면 너무나 쪼그라드는데? 그런 팩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헤리턴스다, 유업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믿겨지든 믿겨지지 않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무슨 황금손도 아니고 걷는 자리마다 다 주겠대요. 굉장히 이지하죠. 그냥 이지하잖아요. 걷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지하지 않아요. 이지하지 않아요. 자, 왜 이지하지 않은지 보게 될 거예요. 자, 이 땅은 이스라엘의 땅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크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사진을 한번 볼게요. 예, 그 땅은 바로 짠! 이 땅이에요. 가나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곳이죠. 이란이 있고 이라크가 있는 그 땅이에요. 유프라데스부터 지중해까지 저 땅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자, 저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요. 예, 고대 문명이 발생한 곳 중에 하나죠.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곳이에요. 땅만 비옥할 뿐만이 아니라 트레이드가 왕성하던 곳이고 문화와 문명이 번창하던 곳이에요. 자,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프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에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저 광활한 땅을 해쪽 속, 저 빨간 땅이 해쪽 속 땅이에요.
해축속 포함해서 지중해까지 그리고 광야까지 저 광대한 땅을 주시겠다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스페시픽하게 얘기하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다. 어딜 가든 다 너희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자, 그런데 4절에 보게 되는 이 이름에 주목하게 됩니다. 헷 족속. 여러분, 헷 족속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전 햇반이 떠오르더라고요. 햇반. 예, 지금 여행 갔는데 햇반 너무 좋아요. 왜요? 먹기도 좋고 편리하고 이지 이팅 햇반 햇족속. 이지한가요, 여러분? 예,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제국이었어요. 엠파이어 제국이었어요. 어떤 제국이었냐면 그림 하나 더 보여주겠어요. 그 다음 그림이 있었을 텐데. 자, 하이타이 엠파이어 and the beginning of the Iron Age. 철기 문명의 시작. 이 해족속과 함께 철기 문명이 저때 시작했어요. 해족속은요 제국이에요. 이집트와 맞먹는 이집트와 쌍벽을 이루던 제국이에요. 강한 군대가 있었고요. 철기 문명을 선도했어요. 강한 군대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지금 막 들어가려는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예요. 청동기. 철이 아니에요. 여러분, 철하고 청동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청동은 부서져요. 마치 나무칼하고 종이칼하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와닿지 않나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큰 땅을 얘기하고 여호수아한테 헷 족속 딱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헷 족속의 온 땅과 얘기했을 때 제가 여호수아라면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준다 그래도 이 헷 족속의 머리가 딱 꽂혔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헷 족속하고 싸워? 그게 먼저 떠오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처해져 있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고요. 음성은 들었어. 그런데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런데 헷 족속의 강한 군대는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자 생활을 한 민족이 수백 년간 터를 잡고 성을 세우고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적의 성을 무너뜨리고 빼앗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약속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정복한다고 얘기하는 건 정말 소가 웃을 일이에요. 소가 웃을 일이에요. 소가 웃을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실은 이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무슨 말이냐면 황당한 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더 황당하죠. 왜냐하면 지금 그 후반부에 이제 전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세요. 굉장히 디테일에 강하시잖아요. 강할 때가 있죠. 이제 이렇게 싸워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이 전쟁하는 방법은요, 실은 더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더 황당한 겁니다. 여러분, 전쟁 어떻게 하나요? 뭐 전쟁 안 해봤으니까 나랑 상관없는 얘기나요? 인생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전쟁 다 고지가 있고요. 지금 전쟁 어떻게 해요? 실력을 기르고, 여러분 시험 안 보고 미국 온 분 있습니까? 뭐 그래도 시험 전쟁을 치르고 오잖아요. 준비하고 싸우고 오잖아요. 실력을 기르고 물자를 준비하고 객관적으로 적보다 군사나 무기나 여러 면에서 압도적일 때 적어도 3 times larger than the opponent, 3배 정도 이상의 전력이 돼야 한번 싸워볼 만한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적의 약점을 파악하고 스파이 막 보내야죠. 우리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고 끌어모을 수 있는 편은 다 모으고 모든 변수를 다 계산하고 모든 가능한 물자를 쏟아부어서 죽기 살기로 하는 게 전쟁이에요. 죽기 살기로 하는 게 전쟁이에요. 이게 전쟁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한번 싸우려고 마음 먹으면요, 진짜 죽기 살기로 정보도 모으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스턴에서 성공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고지, 나의 땅을 점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고든 칼리지, 뭐 보스턴 칼리지, BU, 하버드 어디가 되었던, 아니면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직장에서 내가 이름 한번 날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내 편인지 아닌지, 어떤 슈퍼바이저가 나를 밀어줄지, 어떤 프로페서가 나한테 좋을지 안 좋을지,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할지,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게 나한테 좋을지, 하여간 뭐 다 이게 조사하고 분석하고, 우리 그리고 배팅 하잖아요. 이악 물고. 그게 우리 싸우는 방법이라고요. 여러분, 좋아하는 자매가 생겼을 때 그냥 들이밀면 안 돼요. 안 돼요. 전략을 짜고요. 그 자매가 좋아하는 게 뭔지 생각해야 되고요. 시간을 두고 타임라인을 갖고 어프로치 해야 돼요. 저는 못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잘 압니다. 형제도 마찬가지고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다 전쟁 치르는 것처럼 우리가 관계를 맺고요. 마음을 무너뜨리고 점령하지 않나요? 여러분, 직장 가는 것도, 사업도, 그리고 심지어 오늘 이삿날이에요. 이삿날인데 여러분, 이사 한번 가는 것도 전쟁 치르는 거 아니에요? 전쟁입니다. 집 다 알아봐야죠. 맞는 가격 찾아야죠. 로케이션 찾아야죠. 예, 전쟁이에요. 전쟁. 제가 여기 한 가지 더 적어놨네요. 저만 연애를 못한 게 아니라 저희 누나도 연애를 못했어요. 잼뱅입니다, 잼뱅이. 저희는 이렇게 스트레이트한 건 잘하는데 이거는 잘 못해요. 싸움을 잘 못하는 거죠. 저희 누나를 안타까워한 한 친구가 저희 누나한테 생일 선물 줬어요. 연애 기술이라는 책을 선물했는데 책이 정말 이만큼 두꺼워요. 공부하라는 거죠. 성경책보다 더 두꺼워. 예, 어쨌든 싸움은요, 이런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법, 싸웠던 방법하고 전혀 다른 방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광야처럼 익숙하지도 않아요, 여기는. 이제 새로운 땅이야. 그냥 주인이 없는 땅도 아니에요. 깃발만 꽂으면 되는 것도 아니야. 나보다 훨씬 강한 저기 있는 땅이야. 내가 여태까지 갈고 닦은 방법으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 판에 하나님이 전혀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이 방법으로 싸워. 이게 이기는 길이야 라고 얘기하세요. 두 가지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건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싸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여기서 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황당하게 말씀하세요. 나를 알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 왜? 전쟁은 내가 할게. 그 교수의 마음, 슈퍼바이저의 마음, 그 학교의 문을 열고 닫는 것, 그 프로젝트의 성과, 이건 내가 할게. 너는 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은 바에 순종하며 살아. 전쟁은 나한테 속해 있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이 제국을 이겨요? 말도 안 되지.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땅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근데 전쟁이에요.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땅이에요. 근데 어떻게 싸운다고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바를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본문을 볼게요. 자, 그런데 이게 황당한 거를 하나님도 알고요. 여호수아도 너무 잘 알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지 너무 하나님도 잘 아세요. 자, 이런 배경에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장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해요? 강하지 않고 담대할 수 없으니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6절부터 9절, 이제 6절부터 몇 절까지, 한 4절 있는데 6절부터 9절까지 이 이야기를 3번이나 얘기하세요. 다른 방법으로 해서 4번이나 얘기하세요. 6절, 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and courageous. 7절,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only strong and courageous. 9절, 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and courageous. 한마디 더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do not be frightened and do not be dismayed. 여러분, 이런 거예요. 뭐냐면 여호수아는 이제 막 대학에 간 신입생이 아니에요. 이제 막 직장을 얻은 사회 초년생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모세스 어시스턴트 하면 이제 막 프레시맨 같죠. 그런데 어시스턴트를 몇 년 했어요? 40년 했어요.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누가 앞장서서 장군으로 싸웠어요? 여호수아가 싸웠어요. 여호수아는요, 백전이 아니죠. 산전수전 다 겪은 노장이에요. 전쟁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노련한 장수예요. 모르면 무섭지 않아요. 모르면 용기가 나요.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너무 많이 알아요. 전쟁이 어떤 것인지, 전쟁의 대가가 어떠한 것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이거는 주판 하나를 튕기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자기 민족의 운명을 건 전쟁이에요. 얼마나 쫄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태까지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셨잖아. 그럼 이게 낯설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나한테 분명하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면,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확신이 오나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얼마나 간담 서늘한 일이에요. 얼마나 무거운 책임이에요.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러니까 거듭거듭 얘기하시는 거예요. Courageous, be strong.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이 땅이 여러분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게 여러분들한테 이지하다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넌센스 하지 않으세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고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잠을 4시간씩 자면서 이악 물고 공부해도 될까 말까 한, 사업을 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순종하는 것을 먼저 하라고 할 때 그게 얼마나 불안한 건지 하나님 너무나 잘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싸우려고 하지 마. 너희들이 싸우려고 하지 마. 내가 싸울게. 그러니까 be strong and courageous. 내가 싸우는 걸 봐. 내가 싸우는 걸 봐. 내가 이기는 걸 봐. 이제 우리 말씀을 뚝 통해서 이제 우리 같이 살펴볼 거예요. 이제 이 여호수아 계속 말씀 볼 거니까 다음 주 설교 때 이제 그 전쟁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해 싸울 거야. 그냥 너는 내 말씀 안에 거하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나를 신뢰하고 오늘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삶을 살아나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너의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그 율법을 깨닫고 순종하면서 살아. 나머지는 내가 다 해. 자, 이 황당한 말씀 7절에 8절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하나님 말씀이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율법에 순종해. 그러면 형통할 거야. 하나님 말씀 묵상해. 율법에 순종해. 내가 형통할 거야. 그래서 마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2번 얘기하고 묵상을 1번 얘기해요. 그래서 마치 이 본문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더 중요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맥 구조상 말씀에 순종하는 것 A, 그리고 말씀 묵상하는 것 B, 그리고 A를 1번 더 반복해요. A 다시 말씀에 순종하는 걸 이야기하세요. 이 구조는 뭐냐면 인클루지브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건데, 메인 아이디어 가운데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A와 A 다시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우선이에요. 항상 우선이에요. 그 말씀을 깨달아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닌지 알아야 순종하죠. 하나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돼야 순종하죠.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이웃사랑, 섬김, 그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 묵상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삶의 우선순위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얘기를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 방법입니다. 새로운 땅은 거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죠. 우리가 싸우는 방법은 하지만 세상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다른 거예요. 인맥 쌓고 실력 길러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승패를 겨루게, 여러분, 여기서 태어난 미국 사람을 어떻게 영어로 이기겠어요? 저는 포기했어요. 저는 영어로 이길 생각 없습니다. 예, 뭐 되지도 않을 거. 그걸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못 이겨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산수를 못 하거든요. 제가 엔지니어들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겨요? 안 돼요. 우체국이든 아니면 군대든 어디든 저보다 날고기는 사람들은 세고 셌습니다. 제가 이제 막 미국 가서, 아니죠, 20년 됐군요. 하지만 언제 그 사람들 따라잡겠어요. 이미 언어에서 막히는 걸.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싸움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싸움이에요. 우리의 가치와 욕망, 상상력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 싸움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교통정리하세요. 다 교통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이 사랑하시라는 존재, 그 존귀함을 가르쳐 줍니다. 많이 들었죠, 여러분? 근데 모르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정말 깨달아지는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죄를 범한 인생에게 이 존귀함을 잇는 수치가 죄의 사크로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면 상속자이면 하나님 나라, 그 하늘의 땅에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 상속자, 그걸 누리는 복을 경험합니다. 십자가 안에 수치는 가려지고 부활의 존귀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복음이 우리 마음 안에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모든 율법은 두 가지 계명 아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온 영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두 가지 명령에 다 속해 있다고 얘기하세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참 복음은 이웃 사랑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를 하게 해요. 뭐냐면 참 복음은 나를 사랑하게 해요. 나를 사랑하게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재밌게 얘기하시잖아요. 이웃만 주구장창 사랑해 하지 않고요, 내 이웃을 내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여기 컨디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으라고 한 거예요. 제가 모르겠어요, 이거. 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세요. 내 몸처럼. 내 몸처럼.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항상 컨디션, 조건이 붙어요. 이 모양이면, 이거 해주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은 언컨디셔널이에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존귀한, 사랑받는 존재구나. 이걸 깨달으면요, 그때부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가능해요. 그런데 어떤 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 때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암만 세상에서 난다 긴다 해봐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다 인정해줘도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면 그건 그냥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으로다가 주위를 살펴보세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하나님 안에 그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가 막히죠?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세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 안에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거듭 확인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자, 여기서 땅에 대한 패러다임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처음에 서두에 보스턴,
이 새로운 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보스턴 오기 이전에 이미 복음을 들었을 때 새로운 땅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땅을 받았어요. 누리고 있지 못할 뿐이에요. 예수님이 그 새로운 땅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 새로운 땅을 선물로 이미 받았습니다. 여전히 이 땅을 누리는 건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길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몸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자, 학교, 직장, 새로운 사업, 이민자의 삶, 보스턴이 됐든 필라델피아가 됐든 LA가 됐든 서울이 됐든 어디가 됐든 다 예전에 있던 땅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새 땅은 바로 하나님 나라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새로운 땅을 밟으며 만물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계획하셨던 그 바를 이루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새 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I will make you a blessing. 엄청난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에 머물기 쉽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보스턴에서 진짜 보란듯이 출세해서 떵떵거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에요. 이 직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비정규직으로 우체부에 대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우체국 국장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군대 있으면 어떤 생각 들어요? 그래도 별 하나 달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축복 받는 존재가 아니라 I will make you a blessing. 너의 존재 자체가 복되게 하리라. 너를 통해서 이미 세상을 축복하는 일을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언제요?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예, 나쁜 거 아니에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세요. 예, 그렇죠?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건 우리를 의미 있게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를 깨닫는 것 그 아버지 자녀의 공동체가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이거 아니면 교회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고 복 받는 건 절에 가서 해도 되고요. 이슬람 사원 가서 해도 되고요. 그냥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열심히 공부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의미 있고 복된 존재라는 걸 그것이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맺을게요. 새로운 땅에 오신 여러분, 예, 환영합니다. 예. 그런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받았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해요. 보스턴에서의 생활이 쉽지 않을 겁니다.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차고 넘칠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뭐 세상 일이 다 잘 되나요? 더 어려운 일도 많죠. 예, 하지만 용기를 내고 담대히 성령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보스턴에서의 여정, 한 학기가 되던 1년이 되던 2년이 되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